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예요? 없어요? 네,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 개인적으로 난 밥을 먹고 싶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있나요? 네? 엄마요? 네? 워렌 버핏이요. 네, 좀 놀랍습니다. 워렌 버핏. 돈 많이 벌고 싶나 봐요. 아마 여러분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면은 너무 기분 좋겠죠. 혹은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초대장을 보내면 또 기분이 좋을 거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여러분들에게 야, 나 너랑 단둘이서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요. 단둘이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밤새 설레면서 내일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어떤 선물을 내가 준비해 가야 될까? 아마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고민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험 있는 그 초대장에 바로 등장합니다.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목숨을 건 마지막 논쟁을 벌이시면서 이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 정작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의 가짜 신앙을 무섭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비유가 오늘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천국 잔치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크고요, 가장 긴 기쁨의 자리입니다. 더구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이라면 단순한 마을 잔치로 끝나지가 않겠죠.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축제의 자리, 최고의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유 속에서 말하는 이 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누릴 구원의 기쁨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이 잔치에 갈게요. 나 좀 초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소문해서 그분 앞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비밀,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번 혼내보고자 하는 그런 혼냄으로 부른 게 아니라 생명의 잔치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초청받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일이 있으니까 못 올 수도 있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좀 깊숙이 알아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떠냐? 잔치가 이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몇 달 전에 미리 보내요. 사람을 미리 보내서요, 잔치에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참석 여부를 물어봅니다. 참석 여부를 물어봐요. 즉 사전 예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잔치 당일날이 되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다시 재초청하는 겁니다. 즉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약을 걸어놨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왕이 몇 번이나 보냅니까? 2번이나 보냈어요. 3절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리고 다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2번이나 보내요. 한 번 거절을 당했는데요, 또 보냈습니다. 왕은 그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근데 막상 당일날이 되자 나는 바빠서 안 가 하고 뭘 한 거예요? 우리말로 단체 노쇼를 한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왕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 대한 엄청난 모욕과 배신이고 비판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잔치 자체가 싫어서 안 온 겁니까? 잔치 자체가 난 저 잔치가 끔찍하게도 싫어해서 안 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이유 때문에 안 왔습니다. 나 가서 농사 지어야 돼요. 나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사업 때문에 못 가요. 농사 짓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내 가게 사업 일 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그건 나쁜 일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좋은 일들이 왕의 초청보다 우선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초청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 잔치는 마치 내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이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천국 잔치를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모든 삶이 천국 잔치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천국 잔치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것들도 영적으로 배부르게 먹이고 영적으로 힘을 줘서 6일 동안 힘있게 살아가도록, 천국 잔치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음식을 마음껏 먹고 남은 주일 그 주님이 주신 힘과 그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게 천국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은근히 천국 잔치의 삶의 모습에서 은근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잔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우선시 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놓고 천국 잔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죽었다 깨나도 싫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다만 내 마음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 은근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내가 좀 요즘에 공부가 좀 잘 안 되니까, 좀 시험 기간이니까, 은근히 이런 것들 마치 뭐예요? 나 사업하러 가야 되니까, 나 밭농사하러 가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천국 잔치의 참여를 은근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에요.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 일들을 살짝 뒤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잔치에 참여해서 누릴 수 있는데 은근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예일교회 이제 청춘 학당이라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과 함께 뭔가 이제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사역들을 함께 또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80, 90 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세요.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세요. 이분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잘 있는지 그냥 건물만 보고 싶으실 만큼 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들이 못 오신 이유가 뭐냐? 몸이 안 좋으세요. 혼자 고동하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왜 예배 안 나옵니까? 당신은 천국 잔치 참여 못 합니다. 이렇게 지금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잖아요. 아마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 가운데도 정말 나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파요. 독감을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못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너 왜 천국 잔치 안 왔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세요. 또 의대 다니는 친구들을 항상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월요일 날 시험 있다고요. 1000 몇 페이지나 되는 PPT를 외워야 돼요. 자, 이런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쓸어서 지쳐져가지고 일요일날 진짜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지금 그거를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내 삶의 유익이나 내 삶의 편안함 때문에 은근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 왕의 잔치 초청에 거절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게 지금 이 잔치 초청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른이 돼서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보다 저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씩 만들다가 은근슬쩍 교회랑 멀어지는 거예요. 은근슬쩍 신앙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모욕으로 갚은 그 자들에게 왕은 크게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AD 70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불타고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왕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잔치에 다 데리고 오라. 당시 내거리의 길은 어떤 곳이냐? 갈 곳 없고 방황하던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가장 자리였던 거예요. 왕은 이제 잔치에 참여할 자격과 조건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종들이 길가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악한 자들이든 선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 그대로 그냥 그 잔치에 다 초대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파격적인 은혜예요. 원래 약속했던 이스라엘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거절했지만, 그 초청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을 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착하고 완벽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인도, 때로는 실패한 사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 입은 그 사람도 누구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초청 앞에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이 백성들은 내가 잘나서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뒤에 더욱더 긴장감 넘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왕의 잔치 자리를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쫓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옷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잔치 참여해놓고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함께 봐야 되냐? 그 당시 문화와 배경들을 함께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당시에는 왕이 잔치에 참여하게끔 한다, 초청을 한다. 입구에서 뭘 주냐? 왕의 최고급 예복을 다 줍니다. 이거 옷 입고 들어가세요. 이거 옷 입고 들어가세요. 즉,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준 옷을 입기 싫다고 안 입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입었던 내 옷, 그냥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예복, 이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복, 유일한 복, 유일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그 잔치에, 초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잘남, 네 공부 성적, 네 훌륭한 인품, 성품, 이거를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를 내려놓고요, 내 열심을 다 내려놓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간 사람, 이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볼까요? 우린 인생 살면서 내 열심으로 막 하면서 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난 안 되지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내가 있는 삶 가운데서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또 성공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럼 그 사람의 고백에서 뭐가 나와야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바로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 사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절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하나님 나라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맞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때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내 예복, 내 멋있는 의를 가지고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뭐예요?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내 의 다 내려놓고요, 내 모든 열심 노력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라는 그것을 인정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택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해 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냐? 어떠한 삶의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요, 그 가운데서 좋은 결과이든 좋지 않은 결과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삶,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부르시지만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라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천국 잔치는요, 멀리서 누리는,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그런 잔치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있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 잔치는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져요. 하지만 그 천국 잔치의 모습이 저 멀리 있는 죽어서 가는 그 잔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힘을 회복하고요,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삶 가운데서 천국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여러분들 시기 때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은근히 위로됐어요. 근데 그 은근히 위로된 게 어떻게 위로됐냐? 야, 공부 안 해도 되네? 얼렁뚱땅 살아도 되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천국 잔치의 비밀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비밀, 영적인 힘, 이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럼 날 이 학교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발견되어져요.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그럼 학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학생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이게 공부 안 해도 돼라는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도 노셔야 돼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하지만 진짜 천국 잔치에 누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지?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천국 잔치의 비밀을 진짜 누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 훌륭하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은근슬쩍 그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일, 여기에 취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혹시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은근히 하나님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 나 정말 죄송해요. 나 이렇게 연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혹시 너무나도 힘들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진짜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선을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나를 잔치 가운데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잔치에 마음껏 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